3주 전에 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으로 다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음 3주 후까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 확장되어져 갑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한반도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에 이 사도들이 밟는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점차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에서 12장입니다. 1장에서 12장 말씀에서는 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는데 하나님께 주로 이제 쓰임받은 중심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의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전자는 1장에서 1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이 주로 나타났다면은 13장에서 28장까지에서는 이방 교회, 즉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온 땅으로 이제 확장되어지는 이방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중심 인물로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먼저 1장에서 12장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때가 참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땅끝까지 증인으로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내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을 펼치실 때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팔짱 끼면서 쳐다보시는 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제자들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롭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장에서는 누구를 약속하세요? 제자들로 하여금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를 하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제자를 제자의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로 생을 마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제자로 뽑습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제자로 뽑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들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면 아주 유명한 사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이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를 담대히 전하는 것일까요?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 이름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수가 하루에 몇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3,000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시면요,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약 5,000이나 되었다. 남자만 약 5,000이라면은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인들까지 합하면은 그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최소 2배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하루에 3,000이 회개하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약 5,000이나 된다. 그야말로 아주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첫 번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전도, 증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 연결되는 건데요. 두 번째 또 다른 변화는 바로 함께 나누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먼저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기보다 누구를 더 바라봅니까?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을 먼저 다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성도들의 관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점차 남을 더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고 애쓰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가득하다면은 정말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마 교회 마당에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뭔가 다른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교회 갈 맛이 나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멋진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미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이지요. 무엇을 받았을 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즐겁고, 나 혼자 다니기가 너무나도 아까워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천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많은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또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또 어떤 역사가 또 닥치냐면요,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그런 역사들이, 그러한 악한 그러한 세력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라고도 하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서 모델 교회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아주 거센 풍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닥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교회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 매를 가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너 예수의 이름을 한 번 더 전하면은 내가 너희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너희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강하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협박을 하고 너희가 우리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누구의 말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말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숨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결국에는 두 손 들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조금 더 뒤로 가셔서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요,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헤롯 왕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를 죽이고, 12제자 중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또 누구 또한 죽이려고 합니까? 베드로 또한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그냥 나오게 하셨습니다. 천사들마다 감옥문을 열게 하시고 쇠사슬을 풀게 하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베드로는 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박해에 직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이것들을 담대하게,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셔서 오히려 더 복음이 계속해서 널리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외부적인 문제였다고 하면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의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회 내부에서의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냐면요,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불순한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순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어떤 성도들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의 어떠한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한 부부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지요. 이들은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고 존경을 받는 주변의 성도들을 보고서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주 칭찬받고 아주 잘, 교회에서 아주 높임을 받으니까 이들 부부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 우리도 좀 인정을 받고 싶다. 우리도 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다. 우리도 이 교회에서 뭔가 한 목소리를 좀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런 욕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교회에 헌금을 바치려고 하니까 이들 부부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거를 전액 다 바치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적은 수고를 하고서 이왕이면 더 많이 칭찬받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헌금 일부를 자신들의 몫으로 감추고 그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땅을 판 전액입니다. 이 금액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거짓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으로 헌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자신 교회를 통해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이 부부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속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치심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시면요, 이 사건을 보고 온 교회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너희들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나를 속이려고 하면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이죠. 이 사건을 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직접 그렇게 행동은 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려고 했던,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 크게 회개하지 않았을까, 찔림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교회 내부적인 문제, 교회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번째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구성원들 간의,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습이 작던지 크던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곳 또한 어때요?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다 보면은 이런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토박이었던, 예루살렘 토박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이방 각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곳에서 살다 왔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매번 구제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왜 너희 히브리파 본토 유대인들, 토박이 유대인들끼리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냐? 왜 너희들끼리만 노냐?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을, 왜 헬라파 과부들을 이렇게 괄시하냐? 왜 이렇게 외면하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은, 12사도들은 누구를 세웁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죠. 이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비롯한 교회 모든 업무들을 7 집사에게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합니다. 이렇게 일꾼 선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 교회 특별히 이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박해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교회를 넘보려고 하는 이러한 불순한 성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보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더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이 유대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 이전에도 없었던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박해가 어느 정도로 큰 규모의 박해였냐 하면요, 이 박해 때문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다 어디를 떠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말씀을 보시면요, 멀리 구브로와 안디옥 이방 땅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만 남습니다. 한마디로 보시면 이렇게 비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님만 남고 교역자들만 남고 성도들은 다 흩어진 교회. 한번 이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여기까지 모습만 본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여기서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곳곳으로 다 흩어졌지만은 그 흩어진 성도들이 그 정착한 그곳에서 또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곳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어디에 복음이 전파되냐 하면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그 버려진 땅, 그 사마리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보시면 빌립이 또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고 누구의 르를 만나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까? 에디오피아인 내시를 만나서 이방인을 만나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세례를 계기로 비록 이제 성경에는 직접 나와 있진 않지만요, 일설에 의하면은 이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혹자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 출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꺼져가는 것만 해던, 다 무너져버리고 힘조차 없을 것 같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터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버려진 땅이었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통로로 이 박해까지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은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지요, 여기 사도행전 8장 9장을 보시면은 다메섹으로, 이제 예루살렘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수일을 더 가야만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으로 원정 박해를 떠날 정도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원정 박해를 떠나던 그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회심은 이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주로 대다수 성도들이 여기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이방 땅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데요,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요, 또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던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 베드로는 환상 중에 율법에 부정하다고 기록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짐승들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이 환상이 끝나죠. 그런데 이 환상을 본 이 베드로는 그 후에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아주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환상 중에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의 인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의 회심 또한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방 선교를 적극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말씀을 함께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큰 핍박과 박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 자체에 큰 위협을 가할 정도로 사도행전 7장에서 큰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지만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또 무엇이 세워집니까? 그들의 정착한 땅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점점 더 온 땅 가운데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점점 더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의 회심,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이제 복음은 저희가 다음번에 이제 3주 후에 살펴보겠지만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에까지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이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결코 문제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는 얼마나 죄악된 모습들이 많습니까?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가 과연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크리스찬일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홀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길을 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헌신과 수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와 섬김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도록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그 증인의 사명을, 이런 증인의 사명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